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건데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의 가운데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때 말씀 주시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다고 하잖아요.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시간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로 또 전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 피제사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신약에 옮기면 예배는 뭐냐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불태워서 그분에게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영적인 부분과 심적인 부분, 육신의 부분, 기타 등등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들을 오늘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받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전부를 받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우리의 전부가 살아나는 거죠. 어제 이게 결혼 때문에 또 한 가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오랫동안 신앙을 좀 잃어버렸다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만 먼저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먼저 드려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들으면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내가 지금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방이나 아니면 차 안에서나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하나를 드리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그냥이 아니고 큰 은혜가 됩니다. 아는 거 내가 노래 부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곡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나아가고 무릎 딱 꿇고 짧게 1분이라도 내가 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짧게 기도해봐도,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드릴 때 늘 우리가 하는 행위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늘 행위가 달라져요. 그런 개인의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도 사실 예배가 우리에게 전부로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부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할 땐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15장, 16장의 한 복판에 바로 이 구절을 두셨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택했다,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종교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내가 택한 신이 나를 건진다는 것 발상 자체가 웃기는 발상입니다. 내가 택한 종교, 내가 택한 신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도 강력한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은 창세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안에 우리를 선택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택함이 우리의 공로 아니면 우리 행위에 전혀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했거나 성향이 괜찮아서 선택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또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악한 행동이 주님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의외로 하나님 말씀과는 나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자세를 많이 취하냐면 관중의 자세를 많이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 모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 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저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다. 그거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무관하다고 하면 또 그리스도를 빼놓고라고 하면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셀렉사멘 에테카 이런 그 발음으로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라서 뽑으신 특별한 존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했다고 얘기할 때 고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죠.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교회당 안에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물론 교회당 안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이 관계를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끄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많은 걸 동반합니다. 많은 걸. 시작이 주님이시고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실 분도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그 선택하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 또한 완전합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조금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놓고 잘못했네. 참 이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주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가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또한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또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 외부의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실제로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선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저기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한쪽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연합하셨습니다. 이걸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과의 연합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안에 매여 있는 한계 있는 우리와 연합하신 사건입니다.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이 한계성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과 무한이 한계 있을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한 것이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창세기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게 에베소 1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님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1년의 과정 가운데 정말 주와 복음에 또 교회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은 실로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이런 짓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뭐가 많이 개입되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많이 개입됩니다. 나의 악한 모습이 많이 개입됩니다. 내가 이런데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혹시 앉아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선택받은 이후에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 불교에서 돌아온 사람, 지금 유대 배경에 있는 유대주의적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이란 같은 데는 이슬람 배경 가운데인데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교회를 적대시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이들이 돌아온다고. 근데 이들을 선택했을 때가 요 때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조금 더 심각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단을 속이는 자예요. 그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대적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6장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존재에 관해서, 여러분의 삶에 관해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말 나온 김에 시편 50편을 잠시 보면 시편 55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각도가 좀 벗어졌지만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55편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본인이 실수할 수 있고 본인이 또 어려움을 이토록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망고 아무 문제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사망의 위험이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니 하나님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게 있는 곳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막 없어지고 싶다. 날아가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과 광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미쳐 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주님 저 혀를 좀 잘라주세요.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 악한 놈 없애주세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그는 곧 너로다.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어려운 뭐냐면 가장 친하다고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에게서 이런 참소를 계속 당하는 겁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그 삶이 이전보다 아무 일이 없는 삶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그 사단에 속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죄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끊고 죄에서 점점 돌아서는 우리 모습이 있을 때 내 안에서도 이 죄성과 이전의 나쁜 습관과 옛사람과 계속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팎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냥 나는 평안하기를 위해서 믿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과거에는 그러했다는 거죠.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배경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판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다윗의 이 시가 어떤 삶을 살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유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딴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가 나를 선택하셨고 그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절묘한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터 위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 주권적인 선택에 우리가 순종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택했다고 얘기할 때 그건 우리 순종의 선택이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 주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실 성경이 늘 얘기하지만 이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생명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생명적인 관계가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종교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일 때, 이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그 생명은 멈춰 있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생명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주위를 변화시킵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단에게 속았던 그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 같은 거 선택하셨을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계속 찾는 이유는 사람의 말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없는 시간이지만 계속 성경을 찾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간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만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꼭 집어 선택을 했고 내가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찍으셨구나. 그리고 창세전부터 찍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때에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선택받은 나라고 하면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선택하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선택하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선택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셨다. 그가 나를 택했다. 그가 나를 택했구나. 이것이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만방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방에 얘기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런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사야의 삶만 보더라도 정말 능히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금방 주님의 손을 놓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가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깊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손을 놓을지언정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나의 어떤 관계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뭔가를 계기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거대한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거대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딱 도장 찍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도장 찍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찝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 네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갈라디아 1장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은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도장 찍어놓고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내 모든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음 가운데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온 마음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도장 찍고 사는 거예요. 이제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딱 도장 찍고 하나님이 이걸 인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도장 찍어놓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거기서 끝장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와 오늘 보셨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믿는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가고 그분의 부르심이 후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절대로 그분이 내 손을 놓을 리가 없다라고 내가 믿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전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아까 얘기했듯이 제 혀를 잘라주십시오 라고 얘기할지언정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에 깊은 도장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선택하셨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큰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길 바라고,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열매라는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항상 있기를, 이것 때문에 우리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요 그냥 드러나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드러나야지.
쿠바에 가서 제일 많이 놀랬던 열매 중에 제가 그 망고 열매였어요. 야, 그 큰 나무에서 망고가 그렇게 많이 열려요. 지금도 제가 전 세계에서 많은 망고를 맛보고 있지만 필리핀 망고도 맛있는데 쿠바 망고가 너무 맛있어요. 이번 지난주에 쿠바하고 쓰게 됐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미국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이것도 빨리 조속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놀드 목사님이 계속 오라고 하고. 근데 열매가 많이 맺혀요. 열매 없을 때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열매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열매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서 우리 가지에게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붙어 있고 내가 너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열매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 이런 열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적인 열매가 열려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골로새 1장을 보시면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세계복음화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열매입니다. 요거 맺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처음 명령하신 명령이 뭐죠?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하셨죠? 생육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육하고. 이게 영어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가 발음낼 때마다 발음할 때 영어 발음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영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fruitful 되어 있습니다. fruitful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가 생육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 물론 그거를 이제 자녀를 놓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것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도장 찍은 이후에는 더욱 우리가 주님께 집중적으로 붙어 있고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열매 맺는지에 대한 늘 관심을 가지며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1년은 열리고 2년은 안 열리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한 것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이유도 명확한 목표 지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명확한 목표 지점, 우리 개개인의 어떤 명확한 목표 지점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열매는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우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 복음을 전 열방으로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내적인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나 또 그 외에 의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 같은 경우에는 빛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함과 거룩함과 이런 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적인 열매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외적인 열매가 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한쪽만 열리고 한쪽만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생각들을 꼭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권을 받은 거거든요. 특권 받은 자의 책임이 뭐냐? 이 책임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 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다른 말로 내적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동시에 외적인 열매가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연이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최고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끝맺고 있는 것은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왜 나를 선택하셨냐라고 얘기할 때 이 선택은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대졸자들이 얼마나 줄을 씁니까? 제발 나를 뽑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제발 나를 뽑아주세요. 뽑아주면 뭐가 됩니까? 보장이 되니까. 삶의 보장이 되니까. 뽑힌 이후로는 그 뽑힌 이유에 맞게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주신 그 이유에 맞게끔 그렇게 일을 하는 거.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냥 너 죽으면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기도 많이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복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채널로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기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복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 기도 자체가 그런 의미로서 정말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워지거나 힘이 날 때보다는 힘을 잃을 때가 많아요. 지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때, 또 막히는 때가 많습니다. 다 끊고 조용하게 무릎 꿇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그만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해봐도 당장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고용주 입장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잃어버린 새끼였던 우리를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 기쁨이 되는 열매이거든요. 그 열매를 누리면서 항상 지켜보고
요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냐? 당연한 얘기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예레미야의 기도 자체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그 당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당신에게 더욱 모든 면에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아세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9장에는 예레미야 29장에는 29장 12절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에서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말씀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세상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영상도 봐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많은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에 부요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매는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만일 일으킬 수 있어도 여전히 기도를 못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데도 기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기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노동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와 기도의 이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라고 하는 신비적 연합이 그분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누구보다도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걸 넘어서서 누구보다도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거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의 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 확실할진데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어려움을 통과할수록 결국 열매를 계속 맺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계속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결단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혹시 주변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끊없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구속자시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 63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많이 그냥 주일날 늘 듣는 말씀이나 한두 번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 거다라고 깊이 깨달으시고 도장 찍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완벽한 것이었다.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선택하신 거고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하셨다. 물론 살아오면서 이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왜 선택하셨냐? 처음부터 생육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통로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중요한 통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런 사실적인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이며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아주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경험되는데요. 이 사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철학을 배우고 하면서 점점 마음이 시간 지나면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냥 철학자가 됐어요. 근데 노년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노년에 그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산책을 가는 중에 숲속 한가운데서 할머니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이 구덩이에 할머니가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숲속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라고 깨달아지니까 죽음을 맞이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건져줬대요. 건져주니까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이 어려운 사람을 건져내 준 거 보니까 당신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라고 얘기하니까 미안하지만 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때 큰 소리로 야단을 쳤대요. 내가 보니까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나하고 뭐 이렇게 나이 차 별로 안 나는데 아니 이 살 날이 얼마 안 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냐?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당신 죽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심하게 야단친 겁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 나처럼 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나는 내가 곧 죽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뻐 찬양하고 있는데 당신이 저런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게 할머니가 한 거예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쌓았던 철학으로 일평생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할머니와 같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게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신앙의 회의를 하다가
노년에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철학이며 뭐 기타 등등 지식에 대해서 회의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 딱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확신으로 주어질 수 있나? 라고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너무 깊이 있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 저는 죽음을 몇 번 통과했습니다. 그중에 폭탄 사건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뢰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느꼈을 때 인생 필름 다 지나갔습니다. 그 필름의 맨 끝에는 뭐였냐면 이대로 죽으면 이라고 하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천국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실상을 제가 대면한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대면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주권적인 선택에 순종함으로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도장 증거. 주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으로. 그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변화되어야 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자녀가 신앙이 형편없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위가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와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때 새로워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게 좀 특별해요. 특별해요. 저 이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너무 특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모여서 먼저 기도한다.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없냐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 모든 걸 두고 먼저 기도하는 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배일은 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창세전에 처음부터 복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에 내가 아멘 그 말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도장 찍고 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을 향하여 돌진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의 특권, 특권 받은 자의 책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혼자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음 가득한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깊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 깊은 곳에서 아멘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무엇이 반석 같은 그 무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그 선택에 합당한 그 이유에 걸맞게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상태인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응답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응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참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으신 것을 경험하는 부요한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